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예배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렵고 또 감사했고 힘들고 기뻤고 다사다난했던 이제 2023년도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에겐 소망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년도를 힘있게 출발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심으로 살 때는 기대가 작지만 우리는 올해도 또 말씀의 채찍을 붙잡고 말씀의 연약함, 말씀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찔러 쪼개 올해도 여러분 저는 다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달달 볶을 다짐을 하는 거죠. 틀림없는 것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말씀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기대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자랑과 간증이 넘쳐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강론해 왔어요. 이번 주가 9장 차례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에 이 고린도 전서 9장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새해를 맞는 신앙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을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9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신앙의 어떤 무장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시작시키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기자. 적당한 힘을 갖고는 경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충해서도 경기장에 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 그렇죠? 모두가 다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만큼 최고 수준의 실력자들이 그 경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도로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온 성도여야 된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주에서 1등은 딱 한 사람이에요. 1000명이 마라톤을 해도 1등은 한 명, 여러분 10명이 똑같은 경쟁을 해도 세상에는 딱 1등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의 경주자가 되길 원하는데 세상에는 1등이 한 명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모두가 다 1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경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신앙 경주에서는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당연히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자신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여러분 살아가는 경쟁이 세상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 세상에 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 제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나의 날개짓을 하는 여러분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신과의 경쟁,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경쟁의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사단과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태클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피곤한 싸움이 오늘도 진행되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피곤한 싸움은 멈출 수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성도는 사단과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경쟁하는 나, 또 사단과 싸워야 하는 나, 이것이 만약에 신앙의 경주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 경쟁, 이 경주에서 져도 되는 경주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싸워서 져야 됩니까? 세상 속의 성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는 1등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자명합니다. 져야 할 경기가 하나도 없고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모두가 이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렇게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주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졌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의인이라는 이름보다 죄인이라는 이름 갖고 살았고 그 죄인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한 결과 영혼력이 피곤하고 삶의 여러분 부유함보다 어쩌면 가난에 찌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할 때는 원치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뒤엎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는 자의 삶이에요. 이전 것은 빌리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빌릴래? 언제까지 지고 살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필승 전략이 필요한데 그 필승 전략의 무기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절제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뭔지를 알면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여러분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비방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 질투하게 해서 어쨌든지 상호간에 비방에 열을 쏟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바빠요.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렇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비난을 하게 하고 비방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 바쁩니다. 어쩌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비방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열은 불보듯이 뻔해요.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끼리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싸운 사람끼리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분열이지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비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분열, 그러니까 비방과 분열이라는 것이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비방과 비난을 대적할 만한 이 비방과 비난을 여러분 무기력시킬 만한 무기가 뭐냐? 바로 모든 일의 절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25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바울이 그 현장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심어 정말 강력한 고린도 교회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파송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리더들을 세워놓고 바울 목사님은 파송을 받았죠. 근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 쓰여진 이유가 또 얼마 있다가 바로 여러분 1장서부터 4장의 분쟁의 내용 또 여러분 5장의 음행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7장 8장 이런 뭐 제사 음식 우상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목사님을 비난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바울 목사님이 이 내용을 9장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 전서 9장 이게 변명하는 겁니다. 왜 변명하느냐? 비방하니까. 이 비방하는 것이 뭐 때문에 비방하냐면은 여러분 2절에 보면 뻔한 스토리란 말입니다. 사도가 진짜 바울 목사가 사도 맞냐? 이미 다 설명을 하고 검증된 것을 또다시 물고 늘어져서 아마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만 사도가 아닐 거야. 가짜일 거야.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을 신뢰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틈을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떠난 목사님에게 왜 성교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왜 저분에게 그렇게 물질을 제공해야 되느냐? 아마도 여러분 선교비를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 그 돈을 아까워하는 거 보면 아무리 잘 벌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여러분 유다의 영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선교비를 아까워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다니면서 선교할 때 뭐 빈손으로 다닙니까? 그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바울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니시려면 혼자 다니지 왜 둘이 다녀서 비용을 더 들게 하느냐? 이건 바울 목사님 할 때는 정말 비참한 소리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배신감이 여러분 심화가 되면 절망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감이 멈추지 않으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하러 사역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느냐 그 말에 자칫 잘못하고 눌러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사역이고 선교고 목회고 하고 싶지 않은 번아웃 상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목사의 번아웃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성도의 번아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비방의 메시지를 던져서 비방의 말을 듣게 해서 결국 여러분 주저앉게 만드는 것 바로 사단의 어찌 보면 필승 전략의 무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바로 2장서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도는 아닐지라도 당신들에게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된 것 알고 있지 않느냐 2절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이 4절에 보면 조금 치사한 문제인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선교를 나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으로 따지면 그들은 여러분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사역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노동을 한 거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조금 더 잘 먹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특권을 오직 예수와 십자가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분이 배설물로 여겼다가 아이고 죽고 배고프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도 9절에 보면 본문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한 소도 여러분 여물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일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유다의 영을 받은 소수의 사람이 이토록 여러분 바울 목사님에게 상처를 가하고 성도들에게 맞아 우리가 목사님 나가셨는데 뭐하러 사례비 줘야 돼 이런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섬겼던 이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의 이런 여러분 유다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분열이 되고 목사님의 사역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 옛날에 바울 목사님 한가닥했어요. 제가 봐서 알아. 얼마나 성격이 강력하고 이분이 말싸움에서 지겠습니까? 학벌에서 지겠습니까? 권력으로 지겠습니까? 옛날에 다 줄기가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괘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땀 흘려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괘씸할 수 있지만 바울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감정으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신앙의 목적이 없으니까 흔들리는구나. 내가 신앙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지만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신학의 목적이 분명했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구와 대적하는 여러분 원점 타격이 분명했던 분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내 목적지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하늘에다가 칼을 휘두르면 이 사람은 여러분 지는 자입니다. 뛰는 자가 어디를 뛰어야 되는지 목적점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대상을 깨달아야 된다. 신앙인은 신앙의 목표와 그 다음에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팔아먹어서 돈 벌고 사람 숫자 이용해서 내 목표를 채우는 목적은 추워도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 때문에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 오직 예수와 십자가예요. 그 예수와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모든 권력, 모든 학벌, 모든 배경, 모든 부요함 다 배설물처럼 집어던지고 지금은 근근히 장막을 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겨우 앞가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일에 행복이 있었고 그러나 그 일에 자족이 있었어요.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내가 어렵고 뭔가 삶이 부족하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꼴됐다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꼴된 것에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겁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요, 그 영혼에게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여러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9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혹시라도 여러분 장애가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욕먹는 일이 있어도 복음 장애를 허락하지 않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잘못 활성화시켜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여러분 나에게 저주라는 겁니다. 내 일생의 가장 행복은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말해서 한 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바울은 이것이 나의 만족임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성도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핍박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지는 순간에, 그 사람 얼굴을 향해서 괘씸하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은 황무지가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절대 핍박에 관심을 보이지 말라.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진다. 이 바울의 목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핍박에 내가 말려들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을 일으키는 목사가 무슨 영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박질한 그 입술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불편한 마음을 품고 속으로 투덜거리고 꾸시랑거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건 여러분 주님 앞에 어찌 보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험담하는 입으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다고 과연 그 말씀에 생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헛다리 짚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정말 품는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그 긍휼의 기도, 긍휼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벨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에 닫혀버리는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뭐예요? 전술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경우는 100%랍니다. 거의 목사와 장로가 분열이 있고 성도와 성도가 분열이 있고, 우리 교회도 분열이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여러분, 이 분열이라는 게, 이 비방과 분열이 참으로 묘해서 제가 다녀봐도 유치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여러분 80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의 훈장을 달아서 모든 걸 초월할 것 같은 분들도 여러분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이건 인생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교회를 볼 때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반목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반목 속에 반드시 교회의 부흥은 저지가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설교를 잘하고 영권이 있고, 교회의 부흥의 핵심적 요소는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2024년도에 우리 열방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절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도 여러분 상대에게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되고, 누구든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도 나는 교회에 소속된 경주자란 말입니다. 경주자가 여러분 그들의 비방과 비난을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멈추고, 그 비난과 비방의 당사자들 역시도 인생 속에 기도가 닫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막힐 확률이 99.9%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죠.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왜 강력한 무기가 되냐면, 비방 속에서도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분열의 입구에서도 나 하나의 절제가 여러분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제가 있으면 이 절제의 이력은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내가 절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할 때 나는 그것을 거룩한 절제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남은 나를 비방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분쟁을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열 때 나는 열리는 자요. 여러분, 분쟁의 주인공들은 다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경주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의 능력, 절제의 무기를 장착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참 이게 놀라운 것이,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또다시 두 번째는 썩을 것이 뭔지 썩지 않을 것이 뭔지 이게 갈라내는 것이 놀랍게도 절제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황금의 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금의 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의 이동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명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의 관을 쓰면 그 황금의 관 앞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타협할 수가 있죠. 우리는 황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이게 세상 속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썩을 관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 말하는 권세, 돈, 물질 필요하지만 성경적 견해는 그것은 여러분 썩지 않을 관이 아니라 썩을 관이다라고 말씀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썩을 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썩지 않을 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지 않을 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절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황금을 볼 때 절제, 부여를 볼 때 절제, 쾌락을 볼 때 절제, 욕심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동합니까마는 선악과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너 절제해야 이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썩을 것인지 안 썩을 것인지, 저게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저게 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일인지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가드라인이 바로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힘의 놀라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속상하고 괴로울 때 나는 절제할 수밖에 없어. 왜?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괘씸하지만 내가 뭐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그 절제하는 마음, 속상하지만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성경. 여러분, 똑같이 오픈된 마음으로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열린 지저분한 여러분 입과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냥 글과 말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생각 다 하고 적당히 섞여 살면서 설교할 때만 거룩한 척, 그리고 설교하면 내 설교는 말과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썩을 것 앞에서 절제하고 비방하는 자 앞에서 절제하고 그 절제의 고난을,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고난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절제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숨어있는 보화가 보여지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제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라, 절제하는 입술로 기도하라, 절제하는 입으로 찬양하라. 그 찬양은 여러분 올라가는 찬양이요, 그 기도는 보좌가 열리는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은 내게 감춰진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를 깨닫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응답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경주하지 말고 우리는 깨닫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절제입니다. 여러분 대상들과 절제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절제에 여러분 눈과 입을 가져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은 충실히 따라와야 돼요. 이 말씀은 짧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이고 저도 들어야 할 말인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을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파워풀한 거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 뭔가 부족해 보여도 성실한. 여러분 능력이 있다가 소멸되고 화려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복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 대형교회예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힘이 나요. 많은 성도 앞에서 마이크 잡으면 여러분 우월감도 생기고,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나 보다. 그 뭐 준비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찬송도 힘있게 하고, 말씀도 막 힘있게 하고, 기도도 사역도 막 하나님 능력을 쥐어짜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 힘을 다 쓰고 나면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잘했다 나의 종아. 그 다음 주에 문 열고 들어간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10명도 안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이 절제가 되느냐,
이 뭐 10명도 안 되는들 왜 나를 불러? 그래서 내 마음에 짜증이 나서 뭐 10명이니까 까이고 뭐 적당히 대충, 반드시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하나님은 시종일관 여러분 성실하길 원하고 똑같길, 1000명 앞에 사는 그 열정과 1명 앞에 사는 열정이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때는 힘을 다해서 애씁시다, 힘을 다합시다, 노래합시다,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근데 내가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넉다운돼. 남의 찬양이 인도할 때 저 뒤에서는 나는 여러분 적당히 대충 판단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성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화려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결론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후원하시지만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할 때는 힘을 다하고 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내 일이 아니라 구경꾼의 자세가 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촛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고 한마디로 버림당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버림당하면 부흥의 길이 안 열려요. 저 같은 경우 부흥회도 안 열리고 물건도 안 열리고 버림당한 사람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예배에 살리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 마음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든지 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나의 촛대는 영원히 옮겨지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를 주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자 절제를 알아야 돼요. 절제가 있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실함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